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절기를 회복하면서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둘째 달에 원래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제 말씀 우리가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둘째 달에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했다. 우리가 14일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월절 그리고 15일부터 이제 21일까지를 무교절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라 함은 바로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유월절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이제 지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막절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초막을 짓습니다.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이 그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죠. 이런 것처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이렇게 기념을 하냐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무교병, 다시 말하면 그 급하게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누르기 없는 빵, 그러니까 진짜 맛없는 크래커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급하게 먹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날을 얼마나 당시에 긴급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그들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이제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되새기고 절기를 이제 지킨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뭐였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아하스 시대에 정말로 여기저기서 세워졌던 모든
우상의 제단들과 이 향단들을 다 제거해서 기드론 시내에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이제 잡게 되죠. 근데 유월절 양을 이렇게 잡는 데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자신들이 예배를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유월절 양을 잡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성결하지 못함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예배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의 증상은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한 일을 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틈만 나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죄 중에서 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주님 앞에 감히 그 세리처럼 얼굴을 들지 못하는 바로 이 마음이었다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라기보다는 그 아하스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전 문이 닫혀버림으로 말미암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로 세속화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이 여호와 유월절 절기와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예배 인도자로 서야 되는데 성결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정말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그들이 이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성결하게 했다. 먼저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바로 이 예배자의 자세, 또 예배 인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단 5분이든 10분이든 먼저 하나님 전에 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자신의 모든 죄들을 생각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 임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 예배가 축제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 나올 때 정말로 이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 끝나도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인도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맡거나 또 기도를 맡거나 이런 예배 인도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회중 가운데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이 절기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들이 드렸을 때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그들한테 넘쳤느냐. 이 사람들이 7일을 더 지키자 백성들이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다시 우리가 7일을 더 연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배가 이런 자유함과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가 넘치는 그 현장이라는 거죠. 이런 회복의 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런 성결한 마음가짐,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자세를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실 그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또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근심 염려 다 사라지고 그 안에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깊이 한번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각 규례대로,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모세가 율법대로 규정한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하나 지키게 되었다. 하나님의 예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례 절차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지켜 이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함에 있어서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17절을 한번 보세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을 때에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배자들 중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가 유다 사람들 말고 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왔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규례가 어겨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해서 정말로 수대가 흐르는 동안 그게 익숙해졌으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규례를 어겼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자세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왔지만은 그 수대에 이르는 동안 전혀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자신을 성결하지 아니하고 이 유월절에 양을 이제 먹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 사람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 초청을 받고 정말 여기까지 온 그들의 열심을 하나님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그 기본적인 마음의 가짐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실수하여서 하나님의 그 규례를 어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대표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으시고 그들의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구약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그 거룩하신 존재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이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정말로 용서를 구할 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그 은혜가 아주 흘러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중보 기도를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고, 또 히스기야가 또 한 가지 뭘 하냐면, 이 일이 진행이 될 때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22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좀 반성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참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헌신하는 분들은 우리가 넘치도록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 부분을 이 히스기야가 참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하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참 아름답게 보였겠죠. 이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히스기야가 격려를 해 주었다, 위로를 해 주었다.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기질도 하지 말고 어찌하든 눈에 보이는 대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백성들이 이 23절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더 지킵시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그들 안에 넘쳐나서 이렇게 할 때에, 또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뭡니까? 수송아지 1000마리와 왕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또 방백들도 그 지도자들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유월절 제사 제물로 드리는 이런 리더들의 헌신이 또 여기에 같이 맞물리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은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회중과 심지어 나그네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또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그 화목 제물, 그걸 다 또 받아가지고 그들이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는 이 축제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기쁨이 넘쳐났냐면 바로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런 기쁨이 없었더라. 저는 오늘 이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마음을 작정하고 정말로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구별해서 이렇게 지킬 때에 그들 안에 잃어버렸던 이 감격과 잃어버렸던 이 기쁨이 축제로 이루어져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과 공동체 전체가 이런 기쁨과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는 예배가 드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까지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오는 이런 성결함의 모습들, 그리고 또 거기에 히스기야의 이런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 또 섬기는 자들을 위한 격려, 그리고 리더들의 이런 헌신이 아우러졌을 때 정말로 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가 넘치고 또 넘쳤던 것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 모든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이런 놀라운 축제로 끝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약속으로 취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오늘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면서 같이 한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며 정말로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정말로 고통과 힘든 상황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지만 회복을 주시고 이런 기쁨과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배의 현장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전리